학개서 1장 5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네, 딱 하면은 대충 무슨 설교 나올지 아시겠죠? 네,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이 가슴 아픈 소식, 또 슬픈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려왔습니다. 잘 알듯이 우리 도봉구에서 아파트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24일 주일날 새벽에 또 목욕탕에서 일어난 사건도 들으셨죠. 그 감전 사고로 인해서 3분이 또 목숨을 잃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유족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건강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또 뭐 아프신 데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황망히 가실 줄 그렇게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소회를 밝히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과 죽음은 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했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좋아요라는 분들의 그 밑바탕에는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을 거야, 건강을 유지할 거야, 그러한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사실 건강이 중요하고요, 또 삶이, 생명이 중요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오늘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또 이 설교 마치고 말씀 찬양한 후에 잠시 또 우리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계순 권사님이십니다. 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셔요. 건강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앞길, 우리의 앞날은 정말 모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도 오늘따라 와 닿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정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보면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주님 예수 날 붙드사 이렇게 고백을, 부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교구에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기서 3절에 보면은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루는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했다 그러죠. 하나님 왜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옥에 티가 냈냐 이러냐, 그래서 불평불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장미야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꽃을 준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마치 우리의 잘난 점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못난 점들은 그냥 하나의 혹처럼 붙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불평, 불만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것은 없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 것만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어디일까요? 리딩 지저스를 해보신 분들은 대충 오바댜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인 학개가 두 번째로 짧은 책입니다. 2장에 걸쳐서 있는 이 책이지요.
이 학계는 이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10번째 책으로 되어 있는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주제들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됐네. 아이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그거는 저 사람의 일이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아마 닥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암암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큰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죠. 없습니다.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대개 먼저 찾아오는 그 심리적 현상이 현실 부정이라고 해요. 현실 부정. 왜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느냐. 그렇죠. 3층에서 불났는데 사망한 사람은 4층에 사는 사람이었죠. 왜 이런 일이. 그래서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 현실 부정을 통해서 또한 그 사건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내가 그때 조금 일찍 아니면 조금 늦게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난데없이 버스가 덮치는 바람에 생명을 잃었던 그 뉴스를 우리는 보았고요. 또 길을 가다가도 차가 덮치는 바람에 큰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도 우리는 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크나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아무리 현실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걸 어떡합니까? 일어나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어났던 사건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은 간절할 수 있겠지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일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수모를, 또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또 이런 사건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또 패배한 민족으로서, 국가로서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조롱과 멸시와 또한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께 부르던 노래 좀 우리 앞에서 불러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롱이에요. 너희 신이, 구원도 못하는 너희 신이 너희 신에게 부르는 노래도 우리 앞에서 좀 불러볼래? 이런 것들 말이죠.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했죠. 현실을 아무리 부정해도 결국 멸망한 건 멸망한 것이고, 또 그곳에서 정착하고 나가야 했던 것이 바로 포로기 이스라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곳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또 열등한 민족감, 또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어느덧 50여 년이 넘는 생활을 해야 했어요. 50여 년이 넘는 그러한 포로 생활, 그곳에서 정착해 살았다라고 하면은
한 세대 이상을 살아간 것이죠.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긴 시대를 그들은 그곳에서 삶의 터전 삼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거기가 우리 땅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바벨론이다. 뭐 이제 바뀌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메데파사가 우리나라다. 뭐 이러고 살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포로 귀한 칙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안에 있는 모든 이 민족들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 칙령이 선포되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50여 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그곳에서 살아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서는 약 5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50여 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거기서 터잡고 살았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큰 결심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돌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도자는 이제 세스바살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 간에 분분해요. 이 사람이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이다. 아니면은 또는 뭐 세스바살이 1차 총독이고 스룹바벨이 2차 총독이다. 뭐 이렇게 서로들 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인 세스바살을 위시로 하여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라는 이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바로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온 지 2년 정도 지나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고레스라는 왕이 돌아갈 때 옛날 그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금 접시, 뭐 은접시, 기명들 다 가지고 가도 된다, 가지고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진 것들도 다 가지고 이사잖아요. 다 가지고 고향 땅에 왔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건축 헌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금 500kg에 은 3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 500kg 오늘날로 시가로 하면 430억 원.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430억 원의 그 시가의 금, 그리고 은 3톤, 오늘날의 시가로 하면 30억 원. 이 정도. 그러니까 대략 뭐 얼마입니까? 460억 원쯤 되나요? 아무튼 적지 않은 돈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꽤 큰 돈도 있겠다. 예. 그리고 사람도 있겠다.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렇게 합니다. 대적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이 성전 건축하고 하는데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나오죠. 대적들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암시를 딱 받잖아요. 그들이 성전 건축 같이 동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유다 민족들은 아니 너희들은 괜찮아. 우리들만 할 거야 라고 하자 이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다는 그것은 이 대적들이라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듯이 선의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도우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도 우리도 도왔으니 우리의 지분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로 뭐 태클을 걸어서 못하게 한 거나 방해를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미
다민족의 그 우상들하고 다 섞여 있었던 그러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사마리아인들, 유대 사람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 민족들 후예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또 정통인 신앙에서 어떤 그러한 불순적인 그러한 모양들이라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스며들어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어렵다가 되는 것이죠. 기사에서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이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이 회사에서 이 초반에 직원을 채용할 때 이 국내 대형마트나 물류 경력을 뽑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 이 대형마트 출신 또는 이 물류회사 출신의 경력자들을 뽑지 않았대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경쟁회사의 직장 문화가 이 우리 회사에 섞일까 우려해서 뽑질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켓 배송이라는 이 회사의 고유 기업 문화를 세우는데 이 다른 데서 온 경력직 그 사원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 그 출신들은 다 배제하고 그 다음에 뽑았다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고유한 자기들의 그것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배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였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유대 민족들은 그동안 그 땅에 살면서 온갖 여러 우상들의 그 종교에 다 혼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유대교 또는 이 유일 여호와 신앙에 들어와서 변질시키는 것을 극히 싫어했기 때문에 배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페르시아 왕에게 서한을 보내가지고 거짓으로 막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황제시여,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이 황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역하기 위해서 스스로 쌓고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거 중단시키지 않으면 분명 황제에게 손해가 되고 반역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황제는 이 페르시아 왕은 그것을 보고 중단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4장 5절에 보면은 그 방해했던 그 방해 세력들이 이 다리오 시절까지, 그러니까 다리오 시절은 오늘 학계 본문 1장 1절이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이 지난 그 왕이 이제 다리오인데요. 이 다리오 시절까지 변호인단들을 고용하여 그리고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성전 짓는 일을 방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용해가지고 변호인들 고용하고 사가지고 또 로비스트들 사고 고용해가지고 성전 못 짓게 계속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15, 16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지 황제가 고만해라 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서 계속 못 짓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15년이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전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쭉쭉 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힘들죠. 여러분들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도 국민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로비스트 때문에 그래요. 보험회사들의 로비스트, 뭐 아니면 어떤 특정 회사들의 로비 때문에 국민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호인단을 또 고용하고 또 로비들도 많이 해가지고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회사들 배불리는 그 법으로 그냥 계속 좀 유지되어 나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제도 하지 말라라 그러고 또 워낙 또 많은 이 저항, 이 방해 세력들이 있으니까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지으려고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외압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의 관심은 그럼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자기와 자기 가족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자 그게 막히니까는 성전도 이제 못 짓게 되는구나, 막혔구나. 그러니 자기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의 생업터 또 일터, 생업, 삶 이런 것들에게 관심을 쏟고 그것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학개 1장 1절인데요. 학개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드디어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리오 왕 2년.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성경에서는 몇 명 등장합니다.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도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의 다리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이 다리오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다니엘 때의 다리오와 오늘 나오는 다리오는 다른 사람인데요. 이 다리오 왕의 2년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그다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중단되어 있었던 성전 다시 건축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창동역에 보면은 한때 유치권 행사로 한동안 그냥 뼈대만 있었던 그 건물 기억나실 겁니다. 몇 년 안 있었어요. 그런데도 보기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전이 몇 년간 방치되었다 그러죠? 16년간 방치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보기 안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던 돈들도 어디론가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도.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또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학개 본문 1장 2절인데요.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백성들의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6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계속 그 방해꾼들, 방해하는 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못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인식이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말이죠. 때가 이르다. 때가 아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에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아멘.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잘 지어진 집에서, 잘 꾸며놓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여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이었죠.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신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이죠. 이 소위를 살펴본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그 길을 유심히 잘 되돌아보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걸어왔던 그 길들을 주의 깊게 성찰해 보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성찰해 보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마음에 손을 얹고 솔직히 대답해 봐. 너희 우선순위 어디에 두고 있었어?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을 지나오면서 내가 나의 2023년을 되돌아보건대 나의 우선순위가 나와 내 가족이었나 아니면 주님이었나 아니면 교회였나. 아마 당당하게 저는 1년 내내 주님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선하는 그러한 삶도 살아왔음을, 아니면 오히려 그게 더 주님보다 더 컸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학계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죠. 이 모습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때 따라오는 필연적인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아무튼 그래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돈 집어넣는 것과 같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만 채우려고 한다면 항상 공허하고 목마르게 마련인 것임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자기 집을 꾸미기 위해서 돈 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기에 다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갖다 채우고 꾸미고 해도 여전히 공허할 뿐이었고 여전히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5절과 7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걸어왔던 길들 정말 깊이 성찰해보고 돌아보거라. 너희들 우선순위 어디에 두고 살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서로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것이 뭐냐면요.
이 학개서 2장 3절은 이 학개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선포된 지 한 27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되고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약 27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 말씀이 남아 있는 건데 시작을 했어요. 정작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4살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4살이었던 사람이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학계의 지금 이 예루살렘 재건을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는 이 시기에는 70살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4살 때 본 그것을 4살 때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몇 살이면 70인 겁니다. 그럼 5살, 6살이면 다 70 이상이 된 거죠. 막 80살도 됐었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그 공동체의 원로 이제 어르신들로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가장 영향력이 세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그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또 보니까는 뭐예요?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이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thing이라고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높은 빌딩인 거, 빌딩 있잖아요. 저기 송파구에 하나 있는 거. 그거 보다가 그다음에 허름한 무슨 그냥 뭐 2층짜리 뭐 이렇게 딱 건물 보면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옛 향수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 기왕 지으려면은 그래도 그나마 못해도 그렇게 비슷하게는 져야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지금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고 또 금으로 입혔고 막 은으로 입혔고 뭐 온갖 좋은 것으로 다 해서 졌던데 비록 그때만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본인만 가지고 있어도 좋은데 이제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를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앞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그 나무로 성전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성전 지으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은 바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꾸며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참된 성전인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전혀 보잘것없어요. 아까도 이렇게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느냐. 예수님도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은 그 잘 지어진 헤롯 성전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죠.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그러면은 그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의 헌신, 섬김, 순종, 봉사, 이런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로 인해 교회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을 사용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앞산에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4년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이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이 학계, 하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축제입니다. 축제. 학계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 사역을 촉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사와 같은 선지자였는데요. 그 학계 선지자의 선포로 인해서 총독인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합력하여 함께 한 결과 이 4년이라는 그 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계의 그 말의 뜻대로 이 축제, 경축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희의 소위를 살펴보아라. 너희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살펴보아라. 성찰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전 재건 중단한 16년간의 그 시간들을 정말 깊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잘 돌이켜보고 성찰해보거라. 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오늘에까지 오기까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서 다들 직분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직분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직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런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직업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에요. 그렇기에 근데 이제 직분은 장로님입니다. 꽤 유명한 정치인인데 장로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떠한 인식으로 들어있어요? 저분 아무개 교회 장로님이신데 정치가거든. 90% 말은 믿으면 안 돼.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또 어떤 분 아무개 교회의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이거든. 그분의 말은 50%만 믿어야 돼. 다 믿으면 안 돼.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예.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은 우리의 여생,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을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사고, 사건, 사실을 보면서 알겠지만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